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오랜 시간 6장을 공부했고요. 이제 7장으로 넘어와서 오늘부터는 이제 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판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배당에는 저희 이제 가족들하고 우리 배션 집사님 그리고 이원영 자매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고요. 다른 분들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절대로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전에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성경을 보고 또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내가 한번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내가 한번 말씀을 지켜봐야지 라며 그 말씀을 지키고 애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는 이 말씀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자구나,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너 안 되잖아. 너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너 그렇게 못 사랑하잖아.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너 그렇게 못 사랑하잖아. 너 간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그렇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는 결국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야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고 있는 산상수훈의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5장, 6장, 7장에 들어와서 산상수훈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가 지킬 수 있다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폭로가 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담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떤 해석과 다짐이 나오냐면, 비판은 나쁜 것이니까, 남을 험담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이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남을 비판하면 나도 남에게 비판을 받게 되는구나 라는 해석을 하면서 내가 비판을 하지 말아야지라며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초등학생 수준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지 하며
결심하고 다짐을 한다 해도 여러분, 우리는 비판하고 다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봤을 때 여러분 오늘 비판 안 하셨나요? 여러분 혹시 오늘 다른 사람 이야기 안 하셨나요? 남 이야기 안 하셨나요?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판과 남을 비방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해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대로 해석을 하고 문자대로 받아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자 뒤에 있는 영의 세계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니라. 말씀을 육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영으로 받지 못하고 육으로 받으면 여러분 그 말씀은 그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교훈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천천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숨겨진 뜻은 판단하다, 심판하다, 결정하다, 정죄하다, 송사하다 등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이 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능력으로 안정과 인기와 명성과 영광과 행복을 지켜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 나보다 우월감을 갖고 있고 월등함을 소유함을 된 사람, 월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열등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 앞에서 나에게 열등감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에 미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그 사람 위해서 나의 영광을 취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죄로 인한 사람의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월등하고 더 가진 자를 향해서는 시기와 질투라는 비판이 나가고 자기보다 연약하고 모자른 자를 향해서는 폭력적 판단을 거침없이 퍼붓는 비판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일주일에 2끼를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틀을 금식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고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지 않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가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너무나 도덕적이고 너무나 깨끗하고 성실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그 사람이 존경을 받고 대단하다라고 하는 칭송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깨끗하고 성실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셀이라는 사람과 자기를 비교함으로
상대적으로 자기가 세리보다 높은 우월감에 있다는 것을 열심을 드러내고 그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지금 비교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인을 의롭다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광을 챙기기 위한 깨끗함과 종교적 열심은 반드시 다른 이들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누군가를 대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고백해요?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세리보다 자기가 월등하고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지금 비교해 가면서 세리를 비판하고 있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고 세리를 비판하는 거예요?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것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그렇지 아니하는 세리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은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고 나는 말씀을 지켰어, 그것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켰기 때문에 너는 지키지 못했어 라고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정신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비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판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어떤 뜻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내가 나를 자랑하면서 상대적인 나의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사람을 비판한다, 즉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토색이 뭐냐면 이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토색, 불의, 간음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에서 티끌과 같이 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근거가 뭐예요? 자기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 나를 자랑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자기 사랑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건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을 자랑하고 자기 사랑을 드러내고 자기 사랑을 생생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 사랑은 곧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은 자기가 옳다는 걸로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선악간에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의 옳음을 통하여서 선악을 심판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담의 죄가 되는 거거든요. 아담이 이 선악과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심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불순종했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내 안에 자기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자기가 심판을 하는 그 자리에 앉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판단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심판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심판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세례를 주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찾아와서 이 세례 정결 예식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냐? 아니면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냐? 그러니까 어느 세례가 진짜 세례냐라는 것으로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논쟁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논쟁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자면 여기 굉장히 싸움이 붙는 거죠. 씩씩거리면서.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거 가지고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싸움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결 예식에 관한 문제,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문제, 안식일의 문제, 오늘날로 말하면은 주일 성수에 관한 문제, 절규에 관한 문제, 헌금에 관한 문제, 예배에 관한 문제 등등 우리는 본질이 아닌 어떤 예식을 놓고 논쟁을 하고 싸울 때가 많아요. 본질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누가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허용했느냐 금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로마서 14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14장 한 장을 다 이야기를 해요. 야, 제발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라. 제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갖고 싸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거 가지고, 절기를 지키는 거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걸로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엇이 옳은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 정답이 뭐겠어요? 교회 안에서 무조건 자기가 옳은 것입니다. 자기가 옳은 거예요.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자기가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견과 틀리고 나의 주장에 반대하는 자는 다 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견에 동조해 주는 사람은 내 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도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교회도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옳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교훈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오게 되면 지식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식이 된 말씀은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을 하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 아닌 말씀이 지식인 사람에게 성경이라는 것은 진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좋은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어떤 논쟁이 일어난다면은 누가 이기냐? 말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말씀은 생명으로 오신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지식으로 똑똑한 사람이 무조건 싸우면은 옳게 되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보면은 나 지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 지혜는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식으로 오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그 존재 안에 생명으로 임한 사람은요, 내가 옳고 그르다 이런 것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있는 사람은 이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을 네가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요? 생명의 그 말씀은 그것을 초월해 버린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 버린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옳고 그름의 영역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이 말씀이 지식으로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그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것을 행했냐 안 했냐, 이걸로 기준을 삼지만 이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요, 상대방을 볼 때 긍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 불쌍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율법적인 사람은 항상 자신의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죽이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교회 나오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 것을 신앙의 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있는 자 없는 자, 그것을 지키면 믿음이 있는 자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자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킨 자는 당당하게 그렇지 않은 자를 향하여서 비판의 화살을 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상대방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훈련을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성경 공부를 한다 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으면 지식에 머물 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된 사람은 나를 비추거든요. 말씀이 생명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추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갈 수도 없어요. 이따도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나이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말씀은 오직 나를 비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이 되어버린 말씀은 자기를 보지 않아요. 왜요? 자기는 옳거든요. 자기는 항상 모든 것이 맞거든요. 자기가 하는 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비추지 못하고 남을 비추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때로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문자 그대로 보시면서 또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아라. 이렇게 이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우리가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해도 우리는 절대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자들이에요. 찬송가 보면 멈출 수 없네 그 찬양 있잖아요. 우리는 절대 남 이야기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생리를 잘 아세요. 교회에서 누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와가지고 집사님 이거 집사님만 알고 계세요. 집사님 이거 진짜 비밀인데 집사님만 알고 계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신기하게도 그 비밀이 그 다음 주에 온 교회에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일의 결과로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아픔이 생기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제 후회를 하죠. 내가 괜히 쓸데없는 말을 했다라고 생각해서 입을 치기도 하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이제 나는 진짜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마음을 이제 결정을 합니다. 다짐을 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몸이 아픈 거예요. 이게 아무도 안 계시니까 굉장히 썰렁한 것 같은데 몸이 아파요. 네. 입맛도 떨어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사는 재미도 없고 기분도 늘 우울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도 못해요. 그러다가 다짐을 했고 결심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입술을 열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내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넘치는 것을 막 경험을 해요. 막 콸콸콸콸 넘칩니다. 그래서 전화로 막 몇 시간 이야기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해요. 혈압이 상승하고 엔돌핀이 돌고 그리고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막 동역자들을 모아요. 혼자 이제 껌을 씹으면 별 맛도 없는데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제 껌을 씹으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도 나고 은혜가 돼요. 성경 말씀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남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은혜가 되고 사는 것 같고 행복해요. 이게 우리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우리는 절대로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3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절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이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티가 보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보이면 멈추고 스탑을 하는데 내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이니까 계속 남의 허물 이야기하고 남의 안 좋은 이야기하고 남의 실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어떻게 봐요? 내 안에 있는 것. 눈이라는 것은 밖을 향해서 밖을 보라고 만들어져 있는 거지 안을 보라고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중단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남을 비판하는 거, 여러분들이 남을 비방하는 거 중단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남을 비판하는 만큼 나도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는 만큼 남들도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내가 누군가를 맹렬히 비난하고 비판할수록 다른 사람 역시 나를 맹렬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을 저에게 적용을 하면은 제 눈에 들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안 보여요. 제 안에 있는 들보가 안 보여요.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의 눈에 있는 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여러분 역시 1인칭이 되기 때문에 1인칭 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역시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 비판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에서 내가 정말 자유롭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봐야 된단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그게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안을 볼 수가 있어요, 눈이.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3절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라고 말씀은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본다는 것은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이는 것입니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아무도 안 계시니까 이해가 되냐고 물어볼.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시죠? 네. 네. 보는 것은 내가 보는 거예요. 보는 것은. 근데 깨닫는 것은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내가 볼 수 없다니까요. 그 말씀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닫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보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 밖에 있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그것은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육을 입고 있는 우리가 어때요?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육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방법은 뭐예요? 영적인 세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것이고 그 진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들보가 뭐냐면 그 진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보가 없어져야지만 내가 다른 사람 눈 속에 티를 안 보기 때문에. 근데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분명히 서두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나는 절대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여도 우리는 안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 입에는 여전히 그냥 모터 달린 듯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해야 하고,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비판하고 비방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후회도 돼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데 하루 지나고 나면 또 누군가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들어볼게요. 내가 이제 그 일을 막 풀어보려고 근데 꼬이는 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자기가 다른 성도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속상한 마음을 저에게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속상한 마음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분의 사정도 알고 그분의 사정도 알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 두 분이 정말 타협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사실에 입각해서 그 집사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사님, 그런데 그분은 이러해서 집사님에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요? 라고 최대한 사실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분이 아, 그렇군요 목사님, 제가 몰랐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정말 고마울 텐데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은 왜 목사님은 그분 편 드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그 사람 편 들어주세요? 그러면 반대로 제가 이제 그분의 기분을 맞춰 드리려고, 그분의 기분을 풀어 드리려고 그렇죠 그랬구나 하면서 툭 던지는 말이 근데 그 집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분의 말을 인정해 드리면 나중에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목사님도 내 말을 인정해 줬다, 목사님도 그 사람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 말이 그 집사님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구해야겠죠. 누구의 편도 들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분 편을 들어주면은 저분에게 욕을 먹고, 저분 편을 들어주면 이분에게 욕을 먹어요. 중간에서 일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일이 더 꼬이고 더 복잡해져요. 여러분, 이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 일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놔야죠. 내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 아니면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바위가 앞에 있는데 나의 힘으로는 이 바위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바위를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바위를 움직일 수 있는 힘 있는 존재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바위를 움직일 수도 없어요. 손가락 하나 될 수도 없어요. 끄떡도 안 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 내가 아니라 그 바위를 움직일 수 있는 힘 있는 존재가 와서 해결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네요. 주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네요. 저는 이 바위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라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자, 이제 5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 좀 이제 조금씩 정리할게요. 5절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이제 주님이 이 비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 눈 속에 이 들보는 뭐냐면은 기둥을 세우는 나무 토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 눈에 조그만 티 하나만 들어가도 우리는 눈이 막 꺼끌거리잖아요. 눈도 못 뜨고 아프잖아요. 뭐 요만한 눈썹 하나만 들어가도 힘들고. 근데 지금 내 눈에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기둥을 세우는 나무, 그 기둥이 내 안에, 눈 안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둥이 눈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엄청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죽을 만큼 눈을 못 뜨는 정도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눈 안 아프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너희들 안에 너희들 눈 속에 지금 들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눈이 안 아파요. 심지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들보가 내 안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 들보로 인하여서 눈을 못 뜨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없고 내 눈에 이 들보가 들어가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 지금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아픔도 모르고 알지도 못한다는 것은 우리 보이는 이 눈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눈을 말할까요?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눈은 우리 신체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즉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은 연결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다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본다는 것은 그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을 통해서 보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봄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 사랑스럽고 어떤 대상이 이쁘면 내 마음이 지금 그런 상태인 것이고, 어떤 사람이 볼 때 짜증나고 그 사람이 믿고 그 사람이 싫으면 역시 내 마음이 그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티보와 티아는 비교도 안 되는, 문제는 내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며 사탄의 말이 하와의 마음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말이 지금 하와 마음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니까 본즉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나무를 보는데 어제도 봤던 나무란 말이에요. 어제도 봤던 나무. 어제까지도 그런 마음이 안 생겼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니까 그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보이는 거예요.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 탐스럽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탐심이에요, 탐심. 욕망과 욕심과 욕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나에게 어떻게 보인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어떻게 보인다는 것은요, 나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볼 때 그 사람의 티가 보이고 그 사람의 잘못이 보이고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그 사람의 죄가 보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티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죄가 있고 내 마음에 허물이 있고 내 마음에 욕망과 욕구와 탐심이 있으니까 내가 보는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자기 사랑이 있으니까 상대방을 향하여서 법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아닌 나의 생명이 있으니까 상대방을 향해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을 향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방한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죽지 않고 내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내가 자꾸 이제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부부가 있잖아요. 부부끼리 이야기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서로 아는 들보를 가지고 얘기하시나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이런 들보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내가 이런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면서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면서 은혜를 나누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부부는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해요? 남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다 막 부부싸움도 하잖아요. 여러분 남 이야기 하다가 막 타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교회가 이렇쿵 저렇쿵 목사님이 이렇고 저렇고 오늘은 설교가 좀 뭐 힘이 없는 것 같고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 목사님은 이런 거 좋아하고 싫어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부부가 여러분 이 사람은 이상하죠. 두 사람인데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꼭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기 안에 있는 들보가 안 보이고 다른 사람에 있는 눈에 있는 티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똑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은 왜 말씀 마칠게요. 교회가 어떤 사람이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와서 고민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비밀이라고 털어놓은 것이 왜 그 다음 주에 온 교인이 다 알아야 하는 것일까? 그 사람이 적어도 누군가에게 이거는 비밀이에요 라고 털어놓은 것은 그 사람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믿기 때문에 자기의 아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삶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돌고 돌아서 내가 비밀을 털어놓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그 당사자에게 들릴 때 그 사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말씀의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강단에서 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지만 여전히 관심은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어떤 것인가? 저 사람의 티는 육각형이다. 저 사람의 티는 몇 센치다. 저 사람의 티의 색깔은 조금 불투명하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라고 하면 말씀을 못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는 설명을 못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막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티에 대해서는 너무 잘 설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입에서 무슨 말을 많이 하는가 그게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가득하면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뽑냐고요.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 안으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셔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목사님은 다른 사람 이야기 안 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지 않으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제 눈 속에 있는 이제 티를 안 보시는 거 압니다. 예, 저를 존경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눈으로 저를 보는 것을 저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안 된다고요. 예.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는 나는 말씀을 지키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말씀드리면서 제 안에 요새 지금 가장 많이 싸우는 게 뭐냐면 목사의 권위를 내려놓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저도 이 말씀이 필요한 자예요.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설교는 저에게 먼저 들려지는 것입니다. 제가 유독 오늘 이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예배 30분 전에 원고가 다 끝이 났어요. 자, 이제 부족해서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설교 준비하는 게 늘 부담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은 너무 힘들었어요. 어제 오늘 해가지고. 왜요, 여러분? 저도 안 되거든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남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남 안 되는 거 보면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겉사람은 안 그런 척하지만 남이 넘어지기를 원하고 이런 들보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딱 피는데 마태복음 7장을 피는데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니까 그 말씀 여부를 한 절 앞에서 그 1절 앞에서 2절, 3절, 4절, 5절 앞에서 계속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들보가 가득 차 있거든요. 이런 마음 가지고 이 들보 가지고 주님은 이 단단한, 여러분보다 제가 더 두꺼울 수 있습니다. 단단하고 이 두꺼운 들보를 가지고 본문 앞에 서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라는 나의 자아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진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시간이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는 그 수십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고 그분의 만지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 말씀이 제 안에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말씀이 정말 세상에 알 수 없는 평화로 내려올 때도 있고 기쁨으로 저에게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 저를 찌를 때가 있어요. 아파요, 여러분. 내 안에 남을 향한 비판, 내 안에 남을 향한 비방, 내 안에 남을 향한 판단으로 단단해져 있으니까 얼마나 말씀의 검이 여러분 저를 찌르고 저를 부수고 잘랐겠어요. 그 들보를 뽑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들보와 부딪혀서 싸우면서 그 들보를 뽑아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조금씩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하는 것이 곧 남이 나에게 하는 것이구나. 내가 남을 비판하면 나도 비판을 받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면 나도 비방을 받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욕하면 나도 욕을 먹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뭘요, 여러분? 남이 문제가 아니구나. 남은 정말 먼지 같은 티인데 나는 들보란 말이에요. 남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 제 안에 들보가 있네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어 안 되는 제 입술에 재갈 좀 물려주세요. 이전에는 막 다른 사람 입술에 재갈 물려 이런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여러분 들보가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가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겠습니다가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모세의 율법에서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으로 나오는 것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가늠한 여인이 모세의 율법에 걸려서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고 지키지 못해서 간음을 하여 끌려오는데 어디로 끌려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끌려옵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하는 그 말에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돌아갔어요. 왜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았거든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죄가 없는 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는 모세의 율법을 어겨서 그 자리에서 현장범으로 잡혀왔기 때문에 죄인이란 말입니다. 갈 데가 없어요. 다른 곳으로 갈 데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이 목적지고 예수님 앞이 종착역이고 예수님이 답이에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죄를 질 것을 압니다. 주님, 진짜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음 먹어도 안 됩니다. 나는 죄덩어리고 죄장아찌고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고 나를 떠나지 말아주시고 나와 영원히 거하여 주시고 나를 당신 안에 있게 해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2020년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지켜주셨사오니 내년도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 앞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죽을 때까지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존재로 저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거 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고 그분의 답을 구할 때 그분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평화가 내 위에 임하고 내 영혼 가운데 그분의 영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 용서받은 죄인의 마음, 그분의 긍휼이 가득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지금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주님이 답입니다라고 나 자신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들보가 지금 그분의 은혜, 내 안에 있는 들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지고 덮여진 거예요. 예수의 피만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마음으로 내가 상대방을 볼 때 그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대답하셔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죠. 왜요? 내 안에 있는 들보가 예수의 피로 덮여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통해서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너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고 그래서 너는 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너는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예수의 피가 그분의 은혜가 나를 덮고 도랑아리 같은 나를 충만하게 만들 때 내가 상대방을 볼 때 그 사람의 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함이 보이고 그 사람을 향한 불쌍함이 보이고 그 사람을 향한 예수의 마음이 보이고 무언가 정답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또 하나 여러분 이 예수의 피가 이 그분의 은혜 나 같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해 주셨고 긍휼히 여겨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치면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비방하는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비판과 비방과 욕이 아닌 그 피에 묻혀버리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고백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가 보이지 않고 예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함과 그 사람을 향한 불쌍함이 보이는 것이고,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서 비판과 비방과 욕을 한다면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으로 그분을 용서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이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작은 예수가 되어갈 것입니다.